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주일 동안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수고하시고 그 수고를 다 내려놓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베터랑스 데이인데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군인으로 몸을 담았었거나 지금 현재 군 복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리저브 계시는 모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의 표시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미국 군대에 전에 계셨었거나 지금 계시고 우리 한국 군대에도 옛날에 이렇게 서브하신 적이 있는 분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는 그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위도 괜찮습니다. 방위도요. 예. 자리에 일어나셔서 잠깐 우리 축하 받으시고 또 감사 인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시죠. 군대 갔다 온 게 부끄러우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 아이디어를 주신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방위는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미국의 리저브들도 다 군인으로 쳐주니까 한국의 방위도 다 군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국가를 지켜나가는 일, 그게 이제 결국은 세계 평화를 위하는 일이 되겠죠. 그런 헌신의 노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었죠. 미국 사람들이 많은 희생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켜지게 되었고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군인들로 인하여서 이제 힘의 균형이 유지되면서 우리나라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평화가 무엇인가, 이 정의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주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이 말씀을 그냥 안 듣는 길가밭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들으나 마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단단해서 바위 위에 있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가시덤불밭은 땅은 좋은데 마음밭은 또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세상 유혹이나 세상 염려에 너무 많이 자신을 빼앗기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쉽게 세상에 끌려다니는 이런 사람의 모습들을 설명하시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은 100배의 결실을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뒤를 이어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 등불 비유입니다. 등불은 자기를 불태워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데 만일 등불이 바가지 밑에 숨겨져 있거나 또 혹은 평상 밑에 숨겨져 있으면 결국은 세상에 불을 밝힐 수 없게 되니까, 내가 나 하나 믿음 갖고 나 하나 잘 믿는다 그래서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등경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체적인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족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가족의 의미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한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를 희생해서 그 분위기를 평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피스메이킹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빛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없어지는구나. 우리의 작은 희생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의 속에 있는 악한 마음, 나쁜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그 사람도 착한 모습으로 따라올 수 있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평화를 이루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평화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개념은 문제가 없이 고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의미가 조금 다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에 보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의미를 알기 전에 먼저 연습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알도록 하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시는데 아직 하지 마시고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발음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옆에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아셨죠? 샬롬 그러시고 당신이 옆에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인사하시는 겁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샬롬.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꽉 채워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합니다. 말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샬롬입니다. 부모님이 부모님의 자리에 있을 때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식들이 자식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가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화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평화를 못 누립니다. 그 이유는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대접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평화가 가득 채워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뺏어서 내 원함대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하나님 복 안 주시면 나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응답을 안 주시면 나 이제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서 땡깡 부리고 하나님의 위치를 내가 탄환하면, 그러면 내 안에는 평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놨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역할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자가 그 위치에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가게 되고 모두가 다 불행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실하게 자기를 드려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말씀과 기도는 따르고 내 원함은 내 원함대로 삶을 살게 되면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 의식들이 내 머리에 꽉 차오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고 다투고 누가 잘났는가 비교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가 함께 협력하며 노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이 안 따라주면 의미가 없고, 또 자식이 아무리 평화를 가지고 싶어도 아버지가 매일 들어와 갖고 술 드시고 막 큰소리치고 막 때려 부수고 또 폭언하고 폭력행하고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세상은 이미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혼란스러운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 세상 나라도 온통 혼란스러운 것 같이 보이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나라도 빨리 내 자리를 찾는 겁니다.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이 삶의 뿌리를 찾아서 거기서 뿌리를 잘 받고 우리의 본연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게 될 때,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속에서 평화가 피어올라서
이것이 가정으로 그리고 교회로 온 민족과 전 인류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도전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출발할 수 있을까요? 그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면 그 자리가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가정에 가면요, 가정의 식구들은 나를 비교적 인정을 해 주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또 자기 앞가리와 연결되어지면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의가 상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편안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너 뭐 죄짓지 말아라, 너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품어주셨어요. 아직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너 말 잘 들으면 빚 갚아줄게가 아니라 빚부터 다 갚아놓고 그리고 우리 잘 살아보자,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격이란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죄인일 때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걸 신앙을 오해하고 자꾸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또 혹은 어떤 기관들이, 또 잘못됐을 때는 어떨 땐 교회가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사람들을 착하게 살게 만든다고 하면서 막 억지로 끌고 가는 안타까운 율법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대로 용납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웃들에게 연결되어지고 이 평화가 점점 피어오르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킹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혹은 더 나아가서 못된 자, 아주 악한 자까지도 용납해 주는 이 일들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느 때는요, 내가 옳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옳아도 상대의 부족한 부분들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좋은 자리로 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악하게 우리를 이용해 먹는 사람, 역공격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이 답답해지고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대항을 해야 된다. 아니면 그 사람한테 뭔가 일침을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아예 그냥 상종을 하지 말자. 그리고 자리를 피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살면 둘 다 망합니다. 둘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도 존중해 줄 수 있고 악한 사람이 공격해 올 때도 저항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이런 모습.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삶의 그 치열한 현장 속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지, 우리 같이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 그 몇 불 때문에 몇 전 때문에 막 아웅다웅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다가 보면 그런 얘기 못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평강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삶의 모든 그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평화가 왔다고 하면 영향이 어떻게 미치든지
그 사람이 받기든 안 받기든 관계없이 우리가 이 샬롬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남을 헤아리지 않고 남의 그 잘못들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자기 손해보는 걸 절대로 못 견뎌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배단위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죠.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다가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로맨 캐톨릭에서는요, 그 마리아의 그 거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리아가 낳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제 귀 기울일 필요가 느껴지신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호기심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또 왜 그렇게 접근을 하냐면,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복 동생이거나 아니면 사촌 동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여기서 설명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체적인 상상을 하는 부분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은 상상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왜 왔는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심령을 앞뒤 문맥과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못 적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가족을 떠나게 된 이유는 가족에게 배척을 받은 거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고 배척을 받아서 그 동네를 떠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다는 이야기를 귀소문으로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미쳤다는 소문이 나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 갖고 제 정신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적과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미쳐서 날뛰는 격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염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에,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 때문에 너무 과로해서 아니면 타향살이를 하면서 너무 고생을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병들렸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좀 쉬게 만들어주자. 아마 가족들은 그런 취지로 이렇게 접근을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연결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다른 복음서들의 그 내용과를 연결해 보면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2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혹이 가로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가족들이 먼 길을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뛰쳐나가야 될 터인데 거기에는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요, 그 군중들을 해치고 나가시면, 시간이 걸리지만 해치고 나가면 돼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그러고 이제 나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의 중요성을 놓치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가족들이 찾아온 이유를 나름대로 느끼고 계셨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필요한 말씀들을 증거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 보려고라고 하는 단어는 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동사가 두 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기를 원해서 밖에 지금 오랫동안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서 계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안에서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내가 여기를 왜 왔지? 저들은 왜 이곳에 왔을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생각의 내용은 아마 예수님이 배척받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동네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쫓겨나셨던 그 상황을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버나움 이방 동네에 왔을 때는 다른 모르는 사람 동네에 왔을 때 여기서 환영받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식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외면하던 고향 사람들과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비교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모든 생각과 과거의 모든 사건들과 연계된 대답이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들인가 내 동생들인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내 모친, 내 동생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다 관사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사람이 내 어머니가 되고 그 사람이 내 형제들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을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관사를 붙이지 않고 오히려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내 모친과 같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 동생들과 같은 이런 위치에서 함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 동사들이 듣고 행하는 이런 그 내용들이 현재 분사 능동태라 이것이 내 안에서 저절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그냥 한번 순종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내 삶의 원리가 돼요. 내 삶을 주관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곧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번 착한 일을 했고 한번 남을 도와주는 일을 했고 한번 또 진리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게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와 싸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되어지는 삶을 사는 자가 곧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는 나라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를 하시기 전에 먼저 선포를 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이걸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먼저 비유를 통해서
이런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 그리고 등불을 밝혀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연결하시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김에 그 사건과 연결해서 오히려 그들을 만나는 것보다도 모여든 회중들에게 새로운 가족의 관념을 심어주시는 이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가족도 포기하실 수 있었고, 아니 자기 자신도 포기하실 수 있는 이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는 평화가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점은요, 예수님께 모아져야 되는데 사탄은 가능하면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말씀을 읽어도 가장자리에 이상한 얘기들만 듣고 또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을 앞세워서 성경을 자꾸 풀이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자꾸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사로운 정과 믿음을 같이 연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분리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사사로운 그 정을 연계시킵니다.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이렇게 많고 나는 5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는 쪽으로 행여나 자랑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놓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족도 모른 채 하시고 그 제자들과 모든 회중들에게 영적인 가족관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케어하려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정신적인 불안감과 예수님의 육체적인 피로함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영적인 일들을 연결시켜 가십니다. 더 큰 영역에서의 서로의 섬김을 위한 일들이 진정한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가족 속에서도 무엇이 진짜 가족을 위한 것인가? 예를 들면 애들이 지금 놀기를 원하지만 진짜 애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애들을 채근해서라도 공부하게 만들어야죠. 애들이 거짓말하면서 막 뛰어놀고 재밌게 노는 거, 그거 분명히 금하면서 착하게 바르게 진실되게 사는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불편하고 힘들지만 더 큰 사랑, 더 큰 그 봉사를 위해서 더 큰 영역의 그 섬김을 행할 수 있는 이 일들의 장을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일을 하는 데는요, 쉽지 않습니다. 부모로서도 쉽지 않고 형제 자매로서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려고 하면 마음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예수님께 오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초청하시고 그냥 바로 쉬게 해주신 게 아니라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워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즉 내가 하기 싫지만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우시는데 죽기까지 비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채우셨습니다. 은혜를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가 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를 경험케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변의 형제를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하여 자기의 불편을 감당하는 일들을 한 가지씩 해 나가 버릇해야 이것이 몸에 익혀져서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만 주님을 위하고 있지 실제로는 나를 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걸림돌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집안의 제사 문제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겁니다.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절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고민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를 드러내는 고민이었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길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위해서 나를 부서뜨리는 일들이었다고 하면, 행여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출근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일날 우리가 애경사가 집안에 생겨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가야 될까요? 결혼식은 안 가도 되는데 장례식은 꼭 가야 된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일보다 그게 우선돼도 괜찮은 건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곰곰이 진짜 내 마음속에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자기를 희생하는 일들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주님으로 모시면서 내가 불편을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결혼 문제도 그래요. 결혼 정령이 된 청년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녀 불문하고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믿지 않는 멋진 남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죽을 고생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겹겹이 쌓이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그냥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막무가내로 나는 도저히 못 산다 그래야 될 것인가? 오히려 이제 이게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만 갖고 있지 않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명을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생명의 아름다움은 언제 가꾸어집니까? 관계 속에서 가꾸어집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뿌리가 생기게 되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이 아름답게 꽃 피워지게 되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면서 우리의 생명은 더 생명력 있게 확장되어지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관계의 뿌리가 예수님이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짐을 지시고 나의 나됨을 인정해 주시는 최초의 분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서 편안을 누릴 수 있는 근본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면서 예수님 안에서의 관계를 이웃들에게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을 하는 게 우리가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불안과 염려와 수치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하여 그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희생을 드려가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덧 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서 불안도 염려도 걱정도 없이 평강을 누리면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고 봉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요, 주님과의 관계는 사라지고 예배만 남아 있습니다. 봉사만 남아 있습니다. 나의 헌신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 주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시고 모든 것들을 손에서 다 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험으로 돌리시고 그 위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위에 서 계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러 가는 우리는요, 너무 많은 것들을 입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욕심 있게 움켜잡고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너무 높은 사다리를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지금도 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원한다고 하면 수없이 내 얼굴에 가려져 있는 이 가면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내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그동안 거짓된 말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까? 거짓된 표정을 많이 지었습니까? 아니, 거짓된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이 생각만 해도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을 직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잘남도 자랑거리가 안 되고 못난도 부끄러운 수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가 나로 빛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신비함을 맛보면 우리는 평화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쓰임을 받고 싶은 만큼 우리를 비워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원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속에서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근데 찬양의 아름다움은요, 중간에 쉼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똑같이 계속 이어지면 이 노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쉼은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인류 역사의 쉼표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의미해 보입니다. 마이너스처럼 보입니다. 없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쉼표인 십자가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평범하게 남 사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희생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마이너스가 되지고 내가 아무것도 나를 드러낼 수 없는 쉼표 같은 그 순간이 내게 다가올 때 그 쉼표를 잘 이용하면 새로운 출발을 통해 아름다움을 창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쉼표인 이 여백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감사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인생의 여백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여백을 통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부부가 서로 감사하며 지낸다는 얘기는 부부 사이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감사하면서 지낸다는 얘기는 형제 사이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형은 형 노릇 안 하고 동생은 동생 노릇 안 하고 부모는 부모 역할 안 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 안 한다고 그 시비를 거는 상황에서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 보지 않고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하면 관계가 돈독해지고 아름다워지면서 그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쉼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감사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나의 삶의 그 과정에서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게 다가가서 진정한 감사를 전해주는 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옆에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까 그 인사는 안 했죠? 딱 끝나고 있죠. 신교할 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무조건 앉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여백을 감사로 잘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만끽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업적들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려고 했던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케 하신 주님, 이제는 이 모든 모습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장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가정이 평화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평화를 증거하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민족이 평화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평화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